옛날에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문을 닫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가 죽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은 왜 선풍기를 틀어놓고 문 닫고 자도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자연풍이 아니었어요. 자연풍. 여러분, 자연은 어떻게 하죠? 바람을 일정하게 내보내지 않죠. 어떤 때는 불다가 어떤 때는 강하게 불다가 안 불다가 또 약하게 불다가, 이게 자연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바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불어오면 인체의 폐에 좋지 않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왜 문을 닫고 사람이 선풍기를 쬐도, 물론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이제는 키고 있지만 죽지 않는다면 자연풍으로 보내기 때문에, 강풍, 약풍이 있지만 그것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때는 좀 세게 나오다가 좀 멈췄다가 좀 약하게 나오다가 이렇게 자연풍으로 나오도록 보완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말을 최근에 한 과학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못 느꼈던 것인데 왜 과거에는 죽고 현재는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귀한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이렇게 흘러서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발전하고 발달하고 있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정치만 제자리를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대해서 이 민주주의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백년대계를 이어가는 이 민족이 되도록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주의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고 하는 여러분 고백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하나님이 신정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왕을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두머리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도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죠.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정치 권력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들에게 잘 전파되고 나라는 부강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이 행복하며 참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하셔서 오늘 우리는 대통령을 세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거부되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러나 또한 그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왕을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 왕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 많았습니다.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이방 족속을 들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들어서 예언자를 들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다 한꺼번에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게 통치자들이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백성이나 하나로 여러분 뭐 대동단결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한 마음이 돼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정권 히틀러도 선거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결국에는 자살로 여러분 정치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독일에 가면 히틀러 같은 그런 지도자는 안 된다고 여기저기에 여러분 많은 그런 기념관이 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우리 추태화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뭐 아직 독일을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지도자는 안 된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정치가 뭐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저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은 요셉과 같은 총리를 만나면 여러분 부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흉년이 올 것이다. 7년 후에. 지금은 풍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잘 곡식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 왜? 곧 흉년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미리 알았던 위대한 통치자 요셉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처럼 주술과 무당과 박수를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셉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이런 주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 이것을 여러분 보관하고 관리하고 저축하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있을 때 막 써버려 보십시오. 잘못하면 죄송하지만 어르신이 돼서 노인이 돼서 여러분 박스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박스를 주세요 목사님? 아닙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박스를 주셔야 삶을 사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을 때 전략하고 예비하고 잘 보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고를 짓고 거기에 곡식들을 온갖 곡식을 잘 풍년 때 여러분 그것을 보관해 두었다가 7년이 지나니까 정말 흉년이 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딱 민족 앞에 국가 앞에 닥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태를 만날 줄 꿈이나 생각했었습니까? 그가 검찰총장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까? 그리고 특히 보수적인 분들이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를 대통령이 세우면 공정한 사회, 사람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를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물론 완전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헌재에 가서 재판관들에 의해서 인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남아있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너무 한쪽으로 기울는 것보다는 중재자 역할, 화해자의 역할, 화평의 역할,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각각 자기의 뜻에 따라서 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버릴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 땅에서 함께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의 계절에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화목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중재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뜻인 거죠. 그냥 잘못한다고 해서 그냥 큰 소리 내는 것도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소신에 따라 중요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인데 지금도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었죠? 저 목사님도. 네. 함경도와 평안도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는다.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이 별로 서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더 심하더라고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과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한쪽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한쪽을 포기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중재자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꾸 여러분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밀어붙이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해한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고 어떤 거를 보니까 일복 운동을 하더라고요. 일복 운동. 한구석 밝히기 운동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했죠. 일복 운동. 일을 해야 일을 통해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일을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복이 오기 때문이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입 딱 벌리고 있다고 하나님이 옛다 먹으라 하고 주시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는 것이 일복 운동이다. 그래서 나는 일복 운동을 한다. 그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국정이 멈출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일이 멈출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시도록 요셉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대통령이 몇 번 있었지만 여러분 성공적인 대통령이 못된 것이 한스럽고 답답한 일이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미래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지도자로 우뚝 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 보면 여러분 정치에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요시야는 왕위에 올라서 좌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정직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다.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네. 물론 내 부인도 중요하고 내 가족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여러분 더 넓게 봐야 되고 더 멀리 봐야 되고 더 큰 단위를 봐야 되는데 너무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야 되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체에는 정직운동을 펼치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2030 세대에게 UCC를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정직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본부로 보내면 시상을 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이 땅에 여러분 남북만 통일되면 여러분 전 세계에 막강한 나라로 우리가 부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북한하고 친해지자 하면 종북이다,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같은 민족끼리 친해지자는데 그것이 어떻게 빨갱이가 되고 그것이 종북이 됩니까? 저는 한 번도 대학 다닐 때도 사상교육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상교육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한 민족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단절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그 땅이 열리도록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요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북한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를 했어요. 도라이 정권이 들어왔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도라이 정권이 들어왔으면 더더욱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민족이 함께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북한에는 핵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자극하면요 핵을 그럴 일은 없지만 아무리 또라이지만 핵을 쏘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못 살아요. 다 여러분 위협을 받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또한 성경에 보니까요 좋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좋은 아버지 왕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막 편가르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면 다 잡아들여, 다 죽여버려 이거예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중재자의 그런 마음이고 평화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별로 큰 감동이 오시지 않나 봐요. 너무 점잖으셔서 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럼 왜 이렇게 정권 초기부터 이 정권이 흔들리고 어려워졌습니까? 무속 때문 아닙니까? 무당들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셔. 그건 확실한 겁니다. 박 목사 저 약간 저쪽으로 기울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어떻게 주술하는 무당들을 여러분 중요시하는 그런 대통령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 대통령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어요. 별로 훌륭한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급 사람들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런 보여야 되는데 반짝반짝 별이 반짝이듯이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반짝반짝한 별들이 수없이 또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 별들이 여러분 아니라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는 무조건 여러분 상명하복 아닙니까? 명령하면 해야 되는 체제예요. 전쟁 앞으로 돌리고 앞으로 하는데 못 가요 이러면 이게 군대가 됩니까? 죽음을 알면서도 포탄이 떨어져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군대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계엄이 선포되니까 간 건데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반대하기도 어려운 자리예요. 사실 민간인들은 좀 반대할 수 있어요. 국무위원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반대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 그래서 장관직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관직을 끝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끝까지 내가 하리라. 잘 먹고 잘 사니라. 요새만 네? 정의를 위해서 버릴 때 버려야 되는데 계엄을 선포한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논리를 떠나서 지금 계엄 선포할 때입니까? 계엄 선포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위험한대로 손을 잡고 바지기다리를 잡고 들어눕더라도 말렸어야 되는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권력이 10%니까 네? 뭐가지 떨어져요. 그 말은 뭐냐면 장관을 그만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것이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인데 육군생활을 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국가가 너희를 부르면 죽어라. 내 뜻이 아니라 국가의 뜻에 따라서 수능해라. 그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니 여러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좌관들과 국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땅땅땅 하게 되면서 계엄군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군이 한 사람이 영상에 찍혔는데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그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막 뛰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인은 또 이렇게 오와 열을 지켜가지고 대열에서 빠지면 안 돼요. 육군은 특히 항상 여러분 함께 뭉쳐다녀야 돼요. 소대면 소대, 중대면 중대, 대대면 대대, 분대면 분대, 항상 뭉쳐다니지 혼자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기는 오기 싫었거든요. 오기 싫어서 편의점에 들려서 라면 먹고 자기들끼리 늦게 가자 하고 늦게 왔다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죠. 병사들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국무위원들은 자기 모가지 떨어질까봐 여러분 강력하게 말도 못하고 눈만 껌껌하고 있다가 여러분 계엄이 와버리고 하면서 말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수많은 별들이 묘직에 있는 별들이 여러분 감옥 가게 생겼어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엄이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만 두고 생각해보십시오. 계엄이 왔다면 여러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군인들이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두환 때 보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11시가 되면 돌아다닐 수 없어요. 통행 금지가 옵니다. 11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총으로 쏴도 괜찮아요. 여러분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다 여러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통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사회는요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아니죠. 얼마나 지금 여러분 20, 30대 발달한 청년들이 행복을 꿈꾸면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기의 꿈을 펼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군인들의 총칼 앞에 무릎을 꿇는 그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누가 그걸 원했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스리게 오는 건 다 입수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의도에 가서 그렇게 추위에 함성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뉴스에 보니까 지금 현장에 가보진 않았지만 뉴스에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도 등을 돌렸단 말이죠. 상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이 100% 옳지 않아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도 모여가지고 여러분 너와 내가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그리고 안 되면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면 따라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역대하 20장 27절 보니까요 민심이 천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의 근거에 있어요.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따르는 왕은 승리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역대하 20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즐거움은 민심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다 싫다는데 혼자만 독불장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통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 이 함께 말 그대로 서로 함께 가려고 하고 상생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셔터 딱 내리고 아무것도 안 듣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들어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우리는 여러분 유교 사회에서도 여러분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민심이 천심이니까요.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때는 내가 정말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도 우리가 물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부정적인 면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당파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 중심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손으로 왕을 세웠다, 지도자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부정적인 면을 보니까요,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되면 그들이 여러분 야심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압살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은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정권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대부분 왜 문제가 됩니까? 자기의 야심을 드러낸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서 자기의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자기의 야심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런 정치 지도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아첨하여 정무를 흐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첨하는 거죠. 왜? 그래야 출세하니까요. 딸랑딸랑 하시죠. 딸랑딸랑. 오늘 제가 예배 전에 가서 좀 이상한 걸 들고 왔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종이죠, 종. 이렇게 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치야 소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왜 제가 이 종을 가져왔냐면, 이제 새해부터 종을 치려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 사용하는 종은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십자가가 있는 땡땡땡 이런 종인데 그게 너무 둔탁해가지고 저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예배가 도리어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땡땡땡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제가 인사동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고 치라고 하는데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은은해서 좋더라고요. 은은하잖아요. 잘 쳐야 돼요. 너무 세게 치면 또 약간 깨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종소리가요 사람을 이렇게 안정을 시키고 마음을 이렇게 차분하게 하는데 굉장히 소중하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땡땡땡, 다른 교회는 다 갖다 놓는데 제가 소리가 너무 둔탁해서 안 갖다 놨는데 인사동을 거의다 보니까 이게 딱 있어 쳐보니까 소리가 은은하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점심 식사 하시면서 땡땡이가 좋은가 안 좋은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숙제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이라서 2주 동안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우리 성도님들 원하자면 다시 반납하겠다고 하고 일단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 아첨을 한다. 충암고등학교가 많이 떴죠. 저 충암고등학교가 서울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는 고려대학교가 팔이 안 들어오고 보니까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건데요. 행정부 장관, 지금 이제 사표를 냈죠. 행정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잘려야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장관직을 유지한 것은 나름대로의 아첨을 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첨이 어떻게 되느냐? 정무를 흐리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정무에 무관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여러분들도 계엄에 국민들이 못 막았으니까 사과하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다들 사과에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국가에 관심이 없으면 최고 고위직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공무원 중에 가장 월급 많이 받는 최고, 자가용도 되고 비서도 되고 운전기사도 되고 그런 최고의 여러분 고위직들이 장관들인데, 그들이 여러분 정부에 관심이 없고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이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런데 방임했잖아요. 물론 시간도 안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개헌합니다 뭐 이렇게 대충 선포하고 나가버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군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말을 맞췄습니다. 충남파들하고 딱 말을 맞춰놓으니까 제가 100% 믿었던 거죠.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장관들이, 국무위원들이 여러분 정부에 관심이 없으면 이 나라 우리는 그들을 다 믿고 다 맡기지 않습니까? 잘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콩밭에 가 있다면 이게 여러분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누릴 것만 다 누리면서 내가 장관이니까 좋다. 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관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법정 앞에서 제대로 판정을 하지 않고 여러분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제 넘어가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정무에 신경을 쓰면서 바짝 무엇이 옳은가, 헌법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제대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모여서 짜장면이나 먹고 그냥 농담하다가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3개월, 6개월 보내다가 나중에 그래도 판정을 해야지 하고, 여러분 정말 진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법적으로 잘 따라서 해야 되는데 대충 해버리면 그럼 민심이 요동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적으로 잘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참 정치하는 분들이나 입법, 사법, 행정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지도자가 되면 물질의 탐욕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주문 받는 거 아닙니까? 주문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탐욕이 생기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타락하는 경우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오르면 술수를 부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입니다. 왕위에 오르면 술수를 부려요. 선서를 하면서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고, 정치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여러분 술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입을 맞추고 마음을 훔치려 한다는 여러분 사무엘하의 말씀도 있습니다. 입을 맞추고 마음을 훔치려 한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죠. 신문을 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주는 거죠.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빌라도는 환심을 사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기 죄가 없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깁니다. 죄를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는 내주었다. 정의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하지 못한 거죠. 환심을 사려고 했던 거죠.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담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정치인이니까 내 편이 있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정치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15장 15절 우리에게 만족을 주려고 예수님을 처형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치 지도자입니다. 하만이 계략을 부리죠. 계력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이렇게 여러분 요직에 오르면 자기의 유리한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음모를 꾸미고요, 고발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니까 다니엘을 숙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고발하고 다니엘을 음모해서 다니엘을 통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 장면이 다니엘서에 여러분 나옵니다. 다니엘에 대한 고발의 근거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음모를 꾸미고 계속 고발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고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백성들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고발의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고발의 근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귀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세우기를,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완전히 종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옮겨서도 안 됩니다. 끝난 것은 정말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도 어떤 때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베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역시 지도자인데 심판을 할 때, 무엇을 판결을 할 때 돈을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바라고 돈을 주면 그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계에도 회개해야 될 일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또 마음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 총회나 노회에서 무엇을 판결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판결을 하는 재판부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돈을 받고 말도 안 되게 돈을 받고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옳다고 판결을 해요. 그래서 교회 못 믿겠다, 교회 판결 못 믿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그 세상 법정이 더 공평해요. 그래서 거기서 승소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다. 교회가 더 공평해요. 총회나 노회가 더 공평하고 더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돈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니까 세상법으로 가가지고 승소해서 이게 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30, 40대 젊은 판사들한테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타락한 정치인들은 돈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헤롯 왕이 나옵니다. 분봉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 잘 아시죠? 헤롯 왕 나쁜 왕이죠. 그런데 자기 동생의 아내가 매우 이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아주 외모가 뛰어나고 괜찮았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헤로디아죠. 헤로디아. 어떻게 하면 내 동생의 아내를 뺐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여러분 헤롯 왕이 둘이 또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아내를 뺐지 않습니까? 왜 모르시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 다 읽어보셨잖아요. 백독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뺐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